잠언 2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최근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난 우리 1년 반 정도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숨죽여서 살아왔는지, 그죠? 너무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참 마음속에 참 찹찹함이 금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조금씩 이제 백신 보급되면서 많이 조금 상황이 좋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또 확진자는 또 600명대 이상을 계속 넘나들고 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조금씩 좀 불안한 면도 좀 잠재우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사실 이렇게 올해 안으로 종식된다고 해도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더욱더 크면 클수록 어떤 또 팬데믹이 또 우리를 또 강타할지 또 모르는 어떤 그러한 불안감이 굉장히 엄습해 오는데 상황이 더 좋아질지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그 우리의 어떤 긴장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겠죠. 예.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만 봐도 과거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2절 보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 여기서 죄라는 것은 번역상 죄라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 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반역, 모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나라에 어떤 반역이라든지 배신, 어떤 모반이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당연히 통치자가 자주 바뀌겠죠. 그 나라가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하다고요. 정권이 계속 수시로 바뀌니까. 특히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왕조가 수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어떤 그런 상황에 불안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최고 권력가인데 이발을 할 때 머리에 이발을 하게 되면 이발사가 이발을 하기 시작하면 이발사의 아들을 자기 곁에 뒀대요. 자기 병사가 이발사의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탁 겨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발사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발사가 면도 칼을 휘두른 순간 그의 아들은 날아가는 거죠. 역시. 그래서 최고 권력가가 그 정도의 어떤 불안감 속에 살았다면 그 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불안감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엄청난 불안감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봐도 얘기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3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세상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잠언 말씀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꼭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번역을 해도 무방한 어떤 그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 빚진 자의 어떤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의 어떤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는 그런 세상에 그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세상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비참한 시대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안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게 그 후반기에 되면 그 세도가 정치가 나온다고요. 그 세도 정치가 나오는데 그 왕은 그냥 꼭두각시 어떤 그런 입장에 서 있고 이 세도가들이 이 정치를 막 쥐락펴락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이 어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있냐면은 그 세금을 거두는 것 중에 군포라고 있어요. 군포라는 세금을 거두는데 그 군포의 세금을 거둘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비참한 모습이 있었냐면은 황구첨정 그래요. 황구첨정 그리고 백골징포라는 말을 쓰는데 황구라는 것은 누런 입인데 누런 입은 애기 입을 의미해요. 그 애기들한테까지 군포 세금을 거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젖 먹는 아이한테도 세금을 거뒀고 그리고 또 백골징포 백골이죠. 죽은 사람한테 징포 군포를 이렇게 징수했단 말이죠. 세금을 거둬들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한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버텨내겠습니까? 만주 벌판으로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유랑방랑하다가 산적이 되거나 그죠? 아니면은 밀란을 일으키기 쉬웠다는 얘기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만 보더라도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천 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불안함은 여전한 것 같아요. 어떤 불안함의 어떤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말로 표현 못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불안한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첫째는 불안한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첫째,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어떤 그 평안함,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야 된다. 1절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1절부터 어떤 그런 심리적인 대비를 통해서 어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불안한 삶이 아니라 아무리 쫓아와도 도망가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처럼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무서울 게 없어요. 사자가 무서워하는 거 봤어요?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TV 한번 봤더니만 하이에나가 걔네도 굉장히 맹수인데 막 여러 마리가 막 둘러싸가지고 사자를 공격하는데 사자가 전혀 거기에 꿀리지 않아요. 위축되지도 않아요. 그걸 막 이빨을 막 들이밀고 막 싸우는데 한 마리가 뭐 몇 마리를 상대해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런 막 그 당당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대자로 뻗어자는 동물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 사자는 그냥 이 초원 위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탁 그냥 대자로 뻗어자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어떤 놈이 날 공격해 와도 나는 전혀 꿀리지 않고 맞상대해 줄 만큼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당당함이,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사자처럼 살아라.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한 그 흔들리지 않는 심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러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모습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자처럼 전혀 불안하지 않은 담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바뀌고 가난이 몰려와도 어떤 삶의 어떤 상황 순간에서도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세계 제2차 대전 때인데 독일군의 어떤 폭격이 계속해서 막 연이어서 터질 그때쯤이었지만 영국의 어떤 한 그 할머니는 이러한 어떤 폭격 속에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 할머니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뭐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도대체 비결 좀 알고 싶습니다. 와, 이렇게 무슨 막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잠을 곤히 잘 잘 수 있냐고. 안 불안하세요? 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매일 밤 기도해. 나는 매일 밤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들면 잠을 자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어. 근데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 얘기를 탁 하면서 나는 잠을 자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폭탄이 떨어져도 전혀 두렵지 않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시편 125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어떤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려이다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불안한 상황,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안한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이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앞에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 사자처럼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이 불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쳐봤어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한 그 마음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로마, 허브 어떤 그런 그 차 알죠? 뭐 허브의 어떤 그런 약초의 어떤 개념인데, 뭐 초로도 켜고 뭐 차로도 마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아로마 요법, 그리고 음식을 잘 먹으래요. 그러니까 불안을 이겨낼 수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뭐 바나나라든지 뭐 베리류, 뭐 견과류 이런 걸 많이 먹으래요. 그 다음에 음악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등산을 하라. 그 다섯 번째 요가, 여섯 번째 명상, 일곱 번째는 호흡, 여덟 번째는 충분한 수면. 잠이 안 오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래요. 내가 너무 웃었어요. 혼자 막 웃었어요. 잠이 안 와서 불안해한 사람한테 무슨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하냐고 혼자 막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된다. 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뭐 등등. 제가 이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지금 나라가 지금 정권이 막 바뀌고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예? 내가 오늘 뭐 가난해서 죽니 사니 이런 분위기의 어떤 불안한 속에서 아로마 음악을 듣고, 예? 뭐 요가를 하고, 이게 되냐고요. 예? 그리고 뭐 미얀마 사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시리아 어떤 내전 사태를 보십시오. 나라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피신하고 있다고.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요즘 특히 현대인을 살아가는 어떤 뭐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세상 옛날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의 어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건강하게 잘 삽니다. 100세 세대를 뭐 지금 뭐 아주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예?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조현병,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황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다 불안한 정세 아닙니까? 예? 전쟁이 나서 불안하고, 뭐 어떤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안하고, 예?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불안을 아로마가, 뭐 음악이, 명상이, 요가가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예? 28장 우리 1절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왜 도망을 가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니까 불안한 거죠. 예? 2절 말씀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이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정치적인 위정자, 지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인류의 어떤 주어진 어떤 불안한 정세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치료법을 통해서, 예? 심리학을 동원하고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한순간에 어떤 그러한 것들은 치료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떤 그러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만이 답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가 나오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고, 7절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또 나오죠. 그죠? 7절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절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 기도까지도 심지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붙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러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사자처럼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생각에 어떤 그 꼬리를 물고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막 고민한들 답이 안 나오잖아요. 새벽 늦게 이렇게 일어나서 해가 뜨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루가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을 하면서 2렙돈을 내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렙돈은 얼마냐면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1,0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가난한 과부가 돈 1,000원을 이렇게 내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그 과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전부를 다 냈다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다 냈다. 저 여자는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돈 1,000원을 냈는데 예수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 과부가 난 가난해도 하나님 덜 사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 1,000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여자는 정말 모든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귀한 돈이에요. 귀한 돈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내 마음의 어떤 불안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불안한 마음 속에 우리 삶을 던져놓고 방치해 있다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너무나 아까운 그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전부를 보셨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칠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안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염려가 막 내 삶을 몰아붙이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많이 힘들어하신 분 계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려서 마음속에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내가 죽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각오를 먹고 예배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한 영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때 그 불안한 정서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 마음속에 사자와 같은 그러한 담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그렇게 실천에 옮길 때 내 모든 심리의 불안 상태와 내 모든 삶의 어떤 상황이 변화될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말씀에 어떤 이 과부처럼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